드디어 소망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23년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 사람 교인이야 라고 말하면 그런 뜻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믿어도 돼.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될 만큼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위상은 선한 영향력과 신뢰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 교인이야 라고 그러면 어떤 답이 올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예.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의 변화와 다르지 않게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인의 90%가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답을 했는데 지난 2020년에 조사한 결과에 보면 어린이를 포함해서 미국 인구의 63%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이제 2070년에는요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당연히 유럽도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했던 유럽도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것처럼 이제 미국도 부흥기가 있었다면 이젠 쇠퇴기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나 믿는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이유를 찾는다면 다양하겠죠. 일단 잘 살게 되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도 될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또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난다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그 지역이 살고 그 지역이 살면 나라가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나는 매일매일 예배자입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 말은 앞장에 서술되었던 내용들의 결과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교리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본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핵심은,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의 핵심은,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즉 크리스찬의 생활, 라이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 있어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시작점이죠. 크리스찬의 라이프의 시작점, 그리고 출발점이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 다시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크리스찬 라이프의 가장 시작점은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죠? 제물은 흠없고 순결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흠없고 순결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렇죠? 흠없고 순결하게 살아라. 예, 여러분 그러나 흠없고 순결하게 살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서 예배드리고 아니 이 시간조차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분노에 대한 마음이나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두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가 순결하고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줄 수 없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피에 의지하고 그 공로에 의지하여 드려지는 제물,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항상 찬양이 끝나고 나면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나는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케 되고 순결케 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은 뭐예요?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함께할 때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정이 뭐예요? 진리, 그리스도,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이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렸다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으니
이젠 주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다 주님께 복속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주님의 요구와 충돌될 땐 우리의 것을 기꺼이 접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주도권과 영향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무한 이기주의,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와 돈과 쾌락과 교만을 놓는 세대. 본받지 말라는 것은 결국 주도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틀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틀에 세상을 넣어서 세상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유인들을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의 트렌드를 쫓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면 세상을 향한 주도권을 갖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뭐예요? 통찰력이에요. 새벽에 나올 때 서리가 껴서 운전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유리이지만 서리가 끼면요, 뿌옇게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리워져 있으면 당연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정결함을 받으면 투명한 유리와 같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통찰할 수 있습니다. 이 통찰이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통찰은 문제의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근원을 보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당연히 소화제를 먹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손도 따고 발도 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닥터가 그래요. 위에 헬리코박터가 있더라. 그래서 소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먹어요. 깨끗하게 낫습니다. 통찰이란 이런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증상, 소화가 안 된다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불량의 원인, 보이지 않는 헬리코박터균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났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통찰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뻐기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뿌리에 도끼가 찍혔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자의 삶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 이런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입니다. 세상 속에서 본받지 않고 살기 위해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찾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이 분별력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반응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올바른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바로 예배의 삶이 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 출발, 삶의 중심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3년 이제 첫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드리고 있죠.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52번의 예배 결코 빠지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 그렇게 내 삶,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예배가 바르게 세워질 때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더욱 진실되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3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2023년 나는 에브리데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2022년에 기록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2023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새해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첫 말씀, 2023년에 주신 첫 말씀,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에브리데이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영적인 예배자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주도권이, 그리고 통찰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2023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